로마서 7장 20절부터 2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지난주 설교했던 거 또 이번 주 설교 이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무신론자가 넘쳐나는 교회당이라고 해서 약간 그 도발적인 제목 주제를 삼았는데 이번 주도 독실한 종교인들의 안식처 교회당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책을 보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종교인들이 많고 교회당에서 안식을 누리는데 남이 보기에 독실한 종교인이지 실제는 하나님 보기에는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가 한 이야기를 제가 접목을 시켜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주 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어떤 거였죠? 딱 하나였죠. 십자가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초딩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장사와 부활 이게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입니다. 그 세례를 받으러 오셨고 때가 참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데 지도자들보다 앞서서 가셨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겠다라고 하며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고 그리고 나귀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요한을 사용하여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한 것은 약 3년 이후에 있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세례의 모형으로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의 입장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자 요한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사가랴가 아버지인가? 엄마인가요? 아버지 맞죠? 이게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사람 제사장이죠. 사람 제사장. 마지막 제사장이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 성막의 제사하고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한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제가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인을 유월절 양에게 넘겨준다.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아마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요한에게 세례 준 의미가 이건 맞지요? 하고 제가 아마 물어볼 겁니다. 요한을 사용하여 유월절 양 위에 머리 위에 안수를 하면서 죄인을 넘겨줬습니다. 죄를 안수를 하며 죄를 넘겨준다고 한 것을 제가 지금까지 본 책 중에 딱 한 군데서 봤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성막을 강의했던 강문호 목사가 그 이야기를 딱 한 번 했어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상세하게 살펴보니까 결국은 죄를 넘겨주었지 죄인을 넘겨준 것까지는 접근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죄인을 넘겨주기를 바라고 죄인들이 나한테 오기를 원하지 죄를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이 없어져야지 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을 모든 사람의 대표자 죄인으로 오셨으니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으니 죄인을 대표하여 죽으려고 오셨으니 사실은 죄인으로 오신 거고 죄 있는 모든 사람이 대표가 됩니다. 물론 첫사람 아담도 대표가 돼요. 둘째 마지막 사람, 첫사람 아담, 마지막 사람, 첫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아담 둘이 있습니다. 그럼 첫 아담은 어떤 의미였어요? 모든 죄를 범한 사람이 대표가 돼요.
내 아버지 허리에서, 아버지는 할아버지 허리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노아로 연결이 되고, 노아로 연결이 되면 아벨, 아담까지 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야곱의 허리에 이렇게 말하고 모든 사람이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지는 않지만, 아브라함 허리, 야곱의 허리, 그러면서 한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담과 엮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첫 아담 안에 내가 없었다면 나 또한 죄인이 아니라고 우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단들이 나와서 펠라기우스 뭐 이런 사상들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담에게 속한 건 맞으니까 거기서 이제 알미니안주의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맞긴 맞는데, 내가 하나님께 협력을 해야 되고 내 공로가 있어야지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공로 사상이 사실은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 연결이 많이 되고, 지금도 어쩌면은 봉사나 열심이나 행위나 헌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약간의 공로 사상을 삼는 경향들이 이 땅의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없어야지 됩니다. 내가 첫사람 안에 없었다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실제는 죄인이 자기가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내가 둘째 사람 예수,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안에 없었다면 그 십자가는 나와 관계없는 십자가가 돼요. 나는 바라볼 수는 있어요. 비행기가 뜨는 걸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비행기에 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아담에게 매여 있는 이 아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 의로움을 주러 오셨지만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결국은 나도 사람으로 왔었을 때는, 나도 사람의 모양일 때는 죄값으로 죽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면서 결국은 죽음의 자리로 가고, 그리고 너도 죽어야지 되는데 대신 대속의 은혜를 거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대신 대속이라고 하는 은혜를 얘기하지만 나를 싹 빼놓고 얘기하는 대신 대속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대신 대속 속에 내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있어야지 돼요. 실제는 없지만 실제는 있는 것. 이런 어떤 역설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죽어야지 세상 모든 것과 단절된다는 것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아버지여 나 이 자리 피하고 싶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잠시 동안이라도 사람의 입장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실제는 하나님이지만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밖으로 쫓겨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고 있어요. 그걸 회복하는 게 성경이고 십자가로 가르치는 겁니다. 아담이 그 내용을 가르쳤어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왜 그러냐 하면은 아담이 가죽옷을 지어 입힘을 받았잖아요. 압니다. 가죽옷이 어떤 것인 줄. 성경 그 창세기 3장에서 가죽을 지어 입히더라라고 하는 이걸 한 줄로만 딱 설명을 했지, 그 안에는 무궁무진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모든 것을 다 기록하려면은 하늘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 못한다고 그러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한 줄 안에 성경 전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말씀을 보시면 좋아요. 아담은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아벨은 그 말귀를 알아듣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랐고, 가인은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을 대표해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을 대표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로 또 한편으로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죠. 아버지와 아들하고 동행을 합니다. 아들은 자기를 태울 장작을, 나무를 짊어지고 가고, 아버지 손에는 장작에 불을 붙일 불하고, 그리고 아들을 죽일 칼을 가지고 갑니다. 3일길을 갑니다. 왜 3일길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압니다. 그 모리아산이 훗날 예루살렘이 되고, 그 예루살렘이 되기 이전에 다윗이 그 땅을 다시 우상의 장소로 변했던 것을 빼앗아 가지고 회복시키고, 솔로몬이 거기다가 성전을 짓고 해서 예루살렘까지 이어져 내려옵니다. 이삭이 가면서 물었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물로 드릴,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동문서답 물어요. 번제 드리려면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네 아들 이삭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근데 이삭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으려고 한 건지 그 오묘한 뜻을 아직 이해 못해서 그런 건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갑니다. 나무는 분명히 이삭이 짊어졌지요. 젊으니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25세 정도의 청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았으니까 25세면 아브라함이 125세 정도가 되겠죠. 물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125대 때는 아마 정정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25살 청년을 감당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3일길을 가는 동안 쉬는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잠자는 시간도 있었겠지만 이삭은 도망가지 않고 묵묵히 따라가면서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삭이 지게다가 짊어지고 간 장작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불쏘시개 정도일 수도 있을지 몰라요. 또 그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또 이 유럽 그 이스라엘 지역이 나무가 또 그렇게 많은 곳은 또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삭을 결박하여 묶습니다. 올려놓습니다. 근데 결박하여 또 묶어서 올려놓고라고 하는 이것이 125세의 노인이 25살 건장한 청년을 번쩍 들어서 묶어가지고 번쩍 들어서 올려놨을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제가 해봤죠. 그런데 아마 제 추측으로는 이삭이 번제단을 쌓고 그리고 아버지는 쌓는 걸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와 십자가에 달려서 소리 지르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냐고 외쳤을 때 아버지는 바라만 보고 있었지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도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은 이삭이 먼저 올라가서 눕고 아버지가 거기서 손발을 묶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죠. 그때도 그렇게 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마음만 먹으면은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죠. 레위기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은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몰렉의 제사에 대한 것이 나와요. 그 당시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 불에 태워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몰렉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몰렉의 제사를 하지 마라라고 레위기 18장에서 가르칩니다. 법으로. 그런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어쩌면 굉장히 쭈삣쭈삣했을지 몰라요. 짐승희생 제사를 원하셨고 아벨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왜 아들 이삭 왜 나를 죽이라고 하지? 라고 하면서 의문을 품으며 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아벨이 드린 동물 제사를 알고 노아가 드린 제사도 압니다.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아들을 직접 죽이라고 했을까? 근데 또 창세기 17장인가요?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삭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가 내 씨가 된다라고 하며 아브라함은 너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너로 말미암아 수많은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낳은 민족들이 있어야지 성립이 되는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삭을 죽이라고 그러면은 그 조건이 실행이 되어야 안 돼요. 성취가 되어야 안 돼요. 성취가 안 되죠.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했던 대로 아마 죽여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드렸을 겁니다. 그 3일길을 가면서 속으로는 이삭도 많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곳 가는 곳이 두렵고 힘들었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삭도 아마 가면서 내가 가긴 가는데 아버지 이거 나를 정말 죽일 겁니까? 근데 죽인다면 죽겠습니다. 아마 그 심정으로 갔을 거예요.
또 손발이 묶여서 번제단 위에 있을지라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입니까? 그 십자가에서 그 칠언 중에 한마디 했던 그 내용을 이삭도 아마 애타게 속으로 잊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아버지가 잠들었을 때 멀리 도망 못 가고 산모퉁이 한 군데 돌아서 반대편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애쳤을지도 모릅니다. 참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면서 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봐줄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으러 가는 것을 천사를 보내서 힘을 돕더라. 기도하는 걸 돕더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삭은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이렇게 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근데 그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하는 그 내밀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스트레칭 한다 하는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거기에 과거를 얘기하는 이 니를 붙여갖고 이미 손이 뻗어가 있는 상태를 말해요. 손을 뻗쳐 있습니다. 칼을 손에 들고 있었으면 뻗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칼을 잡으려고 허리춤에 있어도 손을 뻗치는 개념은 안 해요. 근데 그 단어 중에는 어디 쪽을 향하여라고 하는 개념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이삭을 향하여 손을 이미 뻗쳐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목에 칼이 딱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손을 멈추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찌르려고 하는 흉내만 낸 게 아니고 찌른 거예요. 사실은 찰나에 찔렀는데 찰나에 하나님이 강권적인 개입을 해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였고 하나님은 다시 살렸고 하는 희한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걸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힘을 돕더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물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윗격의 관계를 놓고 봤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얘기를 할 때 어떤 고통을 주로 기준을 삼냐 하면은 출산을 기준으로 해서 고통을 삼아요. 출산이 100이라고 하는 고통이라면 뭐뭐는 몇 퍼센트 이런 정도로 많이 해요. 설령 출산의 고통이 100이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해서 칼을 들고 찌르고 3일길 가는 동안에 그 고통은 아마 1000, 2000, 3000, 5000 많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부모는 죽으면 산에다가 묻고 자식은 가슴에다가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실제 칼로 찔리고 때림 맞는 채찍으로 맞는 아픔은 없지만 그 마음의 쓰라림은 아마 이 출산의 여인의 고통보다 더 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불러요. 그 다급한 목소리로 부른다고 하여 아담이 가던 걸 멈췄겠느냐. 운동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죠? 가던 걸 멈출 수 있나요? 금방? 못 멈춥니다. 브레이크라고 하는 게 작동을 해야지 돼요.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가 없으면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어딘가에 박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엔진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다 중요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를 고른다라고 하면은 브레이크입니다. 아브라함은 손을 멈출 수 있는 사실은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에다가 칼이 딱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됩니다. 자, 찌를 때 이렇게 찌르는 게 빨라요? 이렇게 하는 게 빨라요? 이게 빠릅니다. 네가 가다가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 네 오른뼘 뺨을 때리면은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마주 서 있는데 오른뺨을 맞았어요. 그럼 왼손으로 때렸을까요? 손등으로 때렸을까요? 손등으로 맞은 거예요. 이게 모멸입니다. 그 모멸감을 당해도 왼뺨도 돌려대며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해라. 그런 어려움, 수고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죽을 일이 생겼다고 그래 보세요.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잘 못했으면은 지위 있게 나 있고 그런다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지를 ጭ러 죽인다 해가지고 서울 장안에 빈 공터에다가 사람들 모이게 해놓고 말 4마리로 팔다리 묶어놓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찢어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고 싶어요? 칼로 딱 잘라서 죽고 싶어요? 순간에 총알 한 방으로 죽고 싶어요? 총알 한 방에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짐승을 죽이는 거는 희생 제물을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뭘 아냐면은 짐승에게 고통이 주어지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물질 때문에 좋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도 어떤 때는 자기 나라에서 짐승을 양을 공수에다가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도 정육점에서 고기 사오면 어떻게 해요? 바로 먹어요? 예를 들면 삶는다고 이렇게 한 덩어리를 사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물에 담궈서 피를 뺍니다. 좋은 물로.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그러죠. 순식간에 찌르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순식간에 제어를 하고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은 죽었고 아브라함은 살아났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번제할 양을 준비할 거다. 친히 자기를 위하여. 근데 아브라함이 번제할 양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은 기록이 없어요. 번제할 양, 대속의 양이 보일 때는 언제냐면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고 죽기로 작정하고 죽음의 자리로 나가서 죽었을 때 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바울이 외쳤던 그때 예수 안에는 로마서 7장에서는 마지막 부분에는 그렇게 하면서 8장 1절로 연결이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브라함도 모래산 가가지고 처음부터 그럼 아들 대신 죽일 양이 어디 있지? 이걸 찾으러 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명령대로 아들을 죽였고 죽인 아들이 살아났고 그런데 제사는 눈을 들어보니까 수풀에 양이 걸려있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양을 예비할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대로 이렇게 된 겁니다. 신앙이 이와 같이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죄인으로 죄 때문에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에 라고 하는 것이 정말 두려웠었을 때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양이 그때 보이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로 믿습니다 해갖고 예수가 보이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성경으로 영화로 많은 것으로 가르쳐서 알긴 압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 꽂히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이 세상은 살아나가는데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지혜와 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지혜와 총명을 주사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고 그 비밀을 선포하게 하고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사전을 보면은 사전적 정의가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우리말로 쉽게 해서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옳고 바른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생각하는 능력. 그러니까 어떤 오감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머리 들어오지만 이게 옳은가 그른가 맞은가 틀린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능력이 사실은 지혜예요. 그리고 총명은 뭐냐면 그 지혜가 있다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실행할 건가 이 지혜가 있다면 어떻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가.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지혜와 총명을 주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라라고 하며 다른 곳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에베소 1장 9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인 비밀을 알게 하는 것, 지혜와 총명을 주사 그 비밀이 무엇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간 것, 그 내용입니다. 어제 집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를 틀고 제 설교를 보더만 기분 나쁜 소리인지 좋은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어째 당신 설교는 맨날 똑같아.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죠. 야, 이 사람아, 그렇게 똑같아야지 잘하는 기다. 내가 그렇게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성경 전체가 어떤 것을 말하는가?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니까 지혜를 놓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세상 지혜가 있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는 믿음이 아니라 참 지혜로 보이는 거예요. 야, 오묘한 비밀이구나. 그 오묘함을 어찌 깨달았을꼬? 라고 하는 그 오묘함,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같은 지혜인데도 세상 지혜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로 보는 것이 십자가가 다르게 보입니다. 물론 세상은 지혜롭게 살아야지 돼요. 지혜롭게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 아껴 쓰고 그러면 지혜롭게 행했구나. 어디 가다가 골목길 가가지고 기울이는 거 안 쳐다보고 잘 왔으니까 참 지혜롭게 행했구나. 어떤 일 처리를 하는데 깔끔하게 하면 참 지혜롭게 했구나.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은 어떤 일을 가치 있게 했고 유익이 있고 보람 있게 했고 할 수 있는 거 다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냉철히 따지면 결국 이것도 인간의 욕망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 이름을 남기고 자기 명예가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1억 원을 동사무소 뒤에 나무 뒤에다가 박스로 놓고 갔다. 연말에 얼굴로는 천사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어쩌면 나도 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그러죠. 적어서 미안합니다. 적어서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다른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주면 주는 걸로, 버리면 버리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뭔가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런 지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있는 것 같이,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같이 이렇게 하며 어쨌든지 모쪼록 어떤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담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온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다툼이 있어요. 그러다 구약 시대에는 좀 덜했겠죠.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언제 태어났느냐, 태어난 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위격 갖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의미를 우리가 다 알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를 만나야지 된다. 그럼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인데, 근데 고린도 후서인가에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다.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영화도 많이 보여줍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 배역을 맡은 사람이 물속에다가 손을 넣으니까 물고기가 쫙 와가지고 그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그때 당시에 가르쳤으면 아마 더 많은 사람이 믿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걸 안 보여주더라도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진도에 가가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걸 썰물 대가며 묻이 일부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도톰한 부분이. 그걸 보고 모세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모세의 말을 믿지 않죠. 모세가 얘기한 6월절, 그리고 바로가 죽고 나오는 것을, 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가르쳤던, 이삭을 드렸던 예수의 모형, 그것을 따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왜 너희는 그따우냐? 왜 너희는 그 모양대로 살고 있느냐? 네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믿음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믿음으로. 베드로가 그걸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습니다 하고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 상황을 거치면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야고보하고 둘이, 바울이 올라가서 따지잖아요. 야, 할 일을 행해야지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게 어디 있느냐?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은 이게 아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할 일을 행해야 라고 하는 것을 바울과 가가지고 계속해서 부딪히고 토론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베드로, 야고보도 우리도
그들도 우리와 같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아니었을 것인데 그래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 중에 누군가가 내려와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었겠죠. 교회당 안에는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냉철하게 그걸 보는 지혜가 있어야지 돼요. 그렇다고 사람을 너는 이삭, 너는 이스마엘, 너는 야곱, 너는 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상교회는 우리 힘으로 분별할 수 없어요. 저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뭐예요? 그냥 이삭이, 야곱이, 설령 야곱이 잔꾀를 부리고 교활했다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래도 야곱이 되어야지 돼요. 에서가 아니고. 이삭과 같이 미련하게 도망도 안 가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삭이 되어야지 됩니다. 이 설교를 지난주에 하면서 이 설교를 다시 정리를 하면서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하면 더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다가 제 책상 앞에 책이 잡지가 한 권이 있었어요. 한 몇 달 전에 전도사님이 갖다 준 거예요. 개혁신학과 교회라고 하는 고신대학원의 이제 교수들이 개간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2020년도 34호에 있던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쭉 넘기다가 보니까 그 로이드 존스 목사에 대해서 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의사였는데 자기가 목사가 됐어요. 의사였는데 의사를 하면서 보니까 교회가 엉망인 거예요. 세상 아주 나쁜 말로 표현을 하면 교회가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목사가 됐고 나름대로는 형식적인 설교가 아니라 진짜 설교를 하고 싶어서 애달웠던 그래서 그분이 설교집을 쓴 것들을 현대교회 목사들도 많이 살펴보고 있어요. 저도 로마서 전집을 한 권 샀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근데 졸업하고서 그걸 한번 본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그 12권인가 한 번도 안 열어보고 그냥 책장 진열용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나도 한번 이 양반 거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언젠가는 그 로마서를 한번 쭉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이제 의사 생활을 하다가 의학 박사입니다. 그러다 40세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그 책을 여러 권을 이제 쓴 것을 신대원의 어느 교수께서 쭉 살펴보고 또 다른 사람이 그분에 대해서 평전 쓴 것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가지고 아마 여기다가 기고를 한 소논문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교수님께서 그 소논문을 시작을 하면서 대형교회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교수니까 주로 이제 협력 목사의 개념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때는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경우도 있겠죠. 이제 본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주일 설교에서는 해방이 됐고 어느 대형교회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는데 예배 후에 그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은 일어나 주십시오. 몇 사람이 이제 일어났겠죠. 그랬더니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 교수님이 이제 그것을 보고 한국 교회가 참 엉터리구나.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구나. 등록을 하고 뭐 결심 카드 내고 그러면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자를 만드는 걸 보고 한국 교회 구원론이 거의 비슷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거기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또 미국의 모 기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신이 거듭난 신자다라고 여기고 있는 대다수가 중생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신의 결단, 다짐, 자신의 생각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또 어떤 목회자가 인정을 했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의 1대1 관계가 돼야지 돼요. 그게 전부 1대 N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통해 놓고 전부 N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대 N의 관계에서 예수 안에 있었을 때 형제요 자매요 형제요 자매요 하며 이렇게 교제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닌 상태가 되면은 안 되겠죠. 한국 교회도 간혹 그 기독교 TV 같은 데를 보게 되면은 유명한 뭐 연예인들, 뭐 사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언제 영접했습니다. 이제 그 수준으로 사실은 다 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로이드 존슨 목사가 1899년도에 태어나가지고 1981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70까지 목회를 하고 이분이 근 한 8, 90을 넘게 살았으니까 한 60년대 한 중반까지는 목회를 하셨겠죠. 근데 목사가 되기 이전에 자기가 영국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에 대한 내용을 거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교회당에 나오는 사람들을 내가 들었던 영국 교회의 설교는 교회당에 나오는 사람들을 무조건 거듭난 자로 간주하고 접근하는 것이었다. 사실은 그게 싫어서 자기가 의사를 접고 목회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목사가 내가 필요했던 설교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죄와 율법을 놓고 나를 살피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해 주는 설교를 듣고 싶었다. 근데 그런 것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 당시에 그 설교를 듣지 못했다. 그 로이드 존슨 목사가 들었던 설교는 이라고 하면서 그 책에 그 소논문에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적어놨어요. 항상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딱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로이드 존슨 목사의 보인 거예요. 근데 그 로이드 존슨 목사는 이건 아니다. 나는 단호하게 아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목사가 되었고 목사로서 설교를 하며 거듭남에 대한 기준 나름대로 더 엄격하게 이렇게 했다. 나중에 이제 양 교수께서는 뒷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로이드 존슨 목사같이 이렇게 꼭 기준을 높게 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 소논문을 쓴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한 걸 보고 오히려 제가 깜짝 놀랐죠. 이 목사님은 요한복음 3장을 가장 깊게 고찰할 수 있는, 가장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성경 구절로 뽑았어요.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가가지고 한 얘기,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는 똑똑한 학자입니다. 똑똑한 학자이면서 나름대로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물었던 그 내용이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성경을 보며 고찰하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에 가장 심각한 주제다. 반드시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지 된다. 앞서 얘기를 드렸듯이 여기에 앉아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앉아있을 리 없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은 심각한 오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로이드 존슨 목사가 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말을 안 하고 내가 만약에 이 말을 했으면은 어떤 사람 관계자들이 들으면 아마 뒤집어지며 나를 쫓아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사람 얘기를 일부러 끌어다가 쓰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건 뭐예요? 교회당 밖에 있다 교회당 안에 들어오면 거듭난 건가요? 나쁜 짓 하다가 손 씻고 돌아오면 거듭난 건가요? 우리의 지금의 교회는 대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앉아서 교회당에 앉은 것이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을 독실한 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를 했어요. 독실한 종교인이 교회당에 가득하다. 여러분은 왜 교회당에 앉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 설교를 듣고 하찮게 여기고 지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 진짜 거듭나서? 저는 그것 한 가지 때문에 목회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목회를 하고 싶었고요. 로이드 존슨 목사는 교회의 전통 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전통이 뭐예요? 아버지가 교회 다니고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조상 때부터 3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이렇게 해서 유아세례 받고 입교하고 그냥 그렇게 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피라미드 구조 마냥 왜
주일학교 유치부는 많다가 대학교 올라갈수록 떨어지고 몇 %밖에 안 남아요? 그렇게 확실한 믿음이라면 위장된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이에요. 뭔가를 갖다가 귀다가 넣어주긴 넣어주는데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는 이론을 갖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떠납니다. 왜 주일학교에서 올라가느냐? 대학교 갈수록 자꾸 20, 30%씩 떨어져 몇 명 안 남는다. 안타깝다라고 말하지만은 밭 가는 일에 더 열중했다면 그런 숫자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사탄의 전략은 딱 두 가지였어요. 처음에 우리 주님이 오시고 또 물론 아브라함 이후에도 구약의 시대에도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는 핍박을 많이 가했죠. 우리 주님 모시고 나서 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허용했습니다. 짐승에게 잡아먹히게 했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순수성입니다. 믿음의 용감성이고. 근데 그게 그 방어선이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는 뭘 했어요? 교회 오는 걸 못하게 한 게 아니라 교회당 안에다가 갇혀놓고 독실한 종교인을 만들어 놓고 앉아 있게 한 것. 그리고 아닌데 긴 것처럼 있다가 마지막 날은 지가 끌고 갈 수 있도록. 밖에 있으면은 참 예수가 누군가,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찾았다라고 여기고 여기 앉아 있으니까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그때부터는 봉사만 있죠. 열심만 있고. 그게 사탄의 전략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루이드 존스 목사가 또 주목했던 것이 청교도 신앙이었어요. 청교도들은 이분이 얘기했던 것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진 거예요. 그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은 그 기독도가 출발을 하면서 생명 이렇게 외치면서 출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얼마나 갈증을 느꼈으면은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신앙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 존슨 목사는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개입을 하고 있는가?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참 그리스도인인가? 지금 나에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순간순간 작동하지 않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고민해봐라.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음식의 맛 먹어봐야지 압니다. 지도 보고 영화 보고 아무리 숙달을 해도 서울 갔다 온 놈하고 안 갔다 온 놈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 한 거예요. 한양 갔다 온 놈하고 안 갔다 온 놈하고 다르다. 더듬더듬 하던 그냥 말 못하더라도 눈으로 직접 가서 밟아보고 보고 온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과 종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실로암 모세에 가서 날 때부터 수용된 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실로암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로암 병원도 있죠. 안과는 그런 게 많아요. 실로암. 근데 실로암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뭐가 더 중요할까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어요. 예수님이 입만 벌리면 침이 줄줄 나올 정도는 아니겠죠. 뱉다 보니 가래침 뱉듯이 각각거리면서도 뱉었겠죠. 그걸 뱉은 그 침과 진흙을 섞어갖고 눈에다가 발라줬으니 이 소경일지라도 깨끗하다고 느끼겠어요? 더럽다고 느끼겠어요? 더럽다고 느끼겠죠. 씻지 않으면 안 될 존재로 만들어 놓고 가서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방법은 세상이 얘기하는 방법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슨 목사도 계속해서 비참함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출중한 분입니다. 저도 그분을 닮기를 원해요. 지식적인 면에서. 제가 이게 머리가 둔해서 그걸 못 따라가지만 그분과 같이 학문, 학식 많은 것들을 알면서 복음하고 접목을 시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훌륭하고 똑똑했던 사람이 사실은 예수를 몰랐어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당을 찾아가서 회방 놓고 스데반 죽이는데 찬성하고 열심히 죽이라고 옷 맡아놓고
이렇게 했던 자예요. 그러다가 딱 눈에 비늘 같은 것이 하나 딱 벗겨지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다 그래서 쓰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러니까 실로암 안과 가서 기도원에 가서 안수 받으면 뺏겨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뺏겨진 내용이 뭐냐면 로마서고 갈라디아서고 에베소고 디모데 전후서고 디도서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행간을 읽어야지 돼요. 그 행간을 안 읽고 자꾸 다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그러다가 나는 곤고한 자루다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7장에 썼으니까 이건 구원받은 이후에 쓴 거야. 또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구원받기 이전이든 이후든 그 곤고함이 있었을 때 탕자마냥 아버지께 돌아가기도 하고 그 이전일지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기 시작을 하고 완전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끝장나야지 예수를 찾기 시작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냥 전통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교회당에 앉아있고 어찌어찌 하다가 이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존슨 목사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특별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왜 율법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계명이 613개니까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거 분별해서 행함을 가르치려고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요? 율법의 기능 첫 번째를 뭐라고 했죠?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 두 가지, 제가 얘기한 것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죄를 깨달으면은 그 다음에 죄 사함이 있어야지 돼요. 죄를 없애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자녀로서의 삶의 율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존슨 목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럼 왜 율법을 보면은 죄를 깨달아질까요? 굴뚝 청소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보조고 한 사람은 굴뚝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둘이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 웃습니다. 한 사람은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한테 아이 고생했어 추운 데서 기다리느라고. 한 사람은 굴뚝 들어갔다 나온 사람 얼굴이 시커머니까. 그래서 옛날에 누가 퀴즈를 냈잖아요. 누가 목욕하러 갑니까? 누가 세수합니까? 누가 세수하죠? 굴뚝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고 밖에서 본 사람이 그거 까만 거 보고 지도 까만 줄 알고 씻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하면서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위대함, 전지전능성, 하나님의 성품, 이 모든 것을 율법으로 다 가르쳐 놓고 율법 앞에 내가 서니 나는 망할 자식이로다. 나는 망할 죄인이, 나는 그냥 비참한 존재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냥 하이델베르크 일문에 비참하다 그러니까 나는 비참해 라고 하는 그냥 그 비참함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서 딱 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죽이신 하나님. 자기가 만드는 아담도 먹지 마라 라고 하는 정언 명령을 어겼을 때 바로 어떻게 했어요? 죽으리라 했으니 너 죽이는 하나님. 근데 그 죽음 속에 가죽을 입혀주는 은혜의 하나님, 대신 대속의 하나님,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 앞으로 닥칠 심판이 어떤 것인가,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이삭이 그 모리아 산 3일 가는 동안 얼마나 애가 달봤겠어요. 애달버서 아마 창자가 막 끊어질 동 말동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삭은 안 죽는 걸 알았을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걸 알아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베드로는 그걸 몰랐어요.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죽으면 안 돼요. 항변했죠. 멱살을 잡고 막 흔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하며 네가 내 양으로 인하여 내 양을 치며 양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나? 라고 하면 순교까지 미리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는 그대로 갔습니다. 도망쳐도 될 거예요. 코바디스 도민의 영화를 봐보세요. 로마를 벗어나가고 외곽으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데리고 가는 그 조그만 꼬맹이 몸종의 입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핍박의 장소로 자기 형제들이 감옥에서 그 원형 경기장 그 철창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곳으로 베드로를 다시 보내요. 거기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봐라, 죽음 후에 다시 부활이 있다, 살아난다 라고 하는 걸 가르치며 그가 죽습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내가 감히 주님과 같이 어떻게 죽겠습니까?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설을 있지요. 이 애견상 보이는 종교인, 독실한 종교인, 이게 아닌가 긴가를 우리가 차지해야 돼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일평생 그거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사람 숫자 늘리는 거, 교회당 큰 거, 이거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그건가? 아까 내가 이 동생 얘기를 했었죠. 갑자기 당진을 가다만 전화가 와서 형 뭐든 죄래. 그래서 뭐든 죄래. 그래서 지금도 저하고 그 얘기하고 싸워요. 왜 뭐든 죄냐? 그걸 생각을 해야죠. 연합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이미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내가 아담의 허리에 있는 게 보여야지 돼요. 그런데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칭의가 되면은 그때 예수와 연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걸 유명한 사람이 한 번 하면 계속 카피해서 써먹는 거예요. 그 바보예요. 훌륭한 신학자는, 훌륭한 성도는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는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얘기를 하면 갑자기 충성스러운 종으로 바뀌는 것, 이것을 로이드 존슨 목사는 기독교로 가장하는 일종의 변신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을 탓했어요. 우리는 그런 변신술 쓰면 안 돼요. 독실한 종교인 흉내내도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소논문을 쓴 교수는 로이드 존슨 목사가 너무 기준을 높게 잡은 것 아니야? 그러면서 속으로 아마 이런 말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어?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다 그 사무엘 상에 가면은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시점이 이제 많이 나와요. 25장인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나발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다윗이 군사가 처음에는 400명이었다 나중에 600명으로 이제 불어나요. 그래서 600명 군사 중에 400명은 나놓고 200명을 데리고 나발의 집으로 갑니다. 그때 이제 이 아내가 누구냐면은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이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이제 600명 군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먹을 게 이제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600명을 갖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양치기들의 양을 다른 애적이나 이런 데에서 지켜주고 거기서 조금씩 이제 음식 조달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양식이 뚝 떨어졌으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야, 나발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켜줬으니까 음식 좀 내놓으라게 해라. 근데 나발의 이름이 이게 어리석음인가? 어리석음? 맞죠? 완악한 자, 미련한 자,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나발이 요즘 사울에게서 도망친 그 어떤 개 같은 놈이 있다는데 바로 그 놈이 다윗 아니야? 이러면서 빵 우유 주는 걸 거절을 해요. 군사가 돌아와서 다윗에게 보고를 하니까 다윗이 군사 200을 데리고 죽이러 오겠다 출발을 합니다. 그 소문을 아내가 들은 거예요. 그게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얼른 밀가루 반죽해서 빵떡 만들고 고기 만들고 다윗에게 쫓아갑니다. 주여, 그게 아니고 이 미련한 놈, 이 완악한 놈, 이 어리석은 놈, 내 남편이 이 이름 뜻이 그러니 참 이상하죠,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 때문에, 네 지혜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겠다라고 돌아가고 집으로 옵니다. 이제 아마 술이 취했던 모양이죠 그때.
술김에 이제 한마디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술이 깨고 나서 아비가일이 여차여차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다윗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당신은 와갖고 칼에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발이 어떻게 했어요? 온몸이 굳어가지고 있다가 열흘 만에 죽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이 두렵습니다. 그 심판을 온전히 안다면 다윗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가지고 그걸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종국에는 심판이다, 영생이다, 영벌이다, 새 예루살렘과 영원한 형벌, 지옥불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걸 따지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봐보세요. 출애굽해가지고 민수기, 신명기 거치면서 열왕기 거치면서 얼마나 못되게 살았어요. 그게 만약에 출애굽한 채 1세다라고 하면 그렇게 했어도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물론 채찍을 때려서 후회하게 하고 잘못을 깨닫게 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겠죠. 굶주림, 두려움, 목마름, 갈증, 배고픔 이게 있어야지 떡이 보이고 물이 보이고 그게 양식이 되고 간절함은 정말 애달게 차지하지 돼요. 여름 가뭄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저수지가 많죠. 옛날에 청수답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60년대, 70년대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나와가지고 논밭 일렬로 딱 직사각형, 정사각형으로 하기 이전에 전부 꼬불꼬불한 눈이었어요. 저수지 별로 없었어요. 비 안 오면 그냥 하늘만 쳐다봤어요. 기우제 지냈습니다. 비가 안 오면 왕이 자기 잘못인 줄 알고 머리카락 흩어져 버리고 땅바닥에 엎드리고 그랬어요. 그 논에 빗방울 한 방울 딱 떨어졌을 때 그 빗방울이 어떻게 돼요?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쫙 빨아먹어갖고 흔적이 없어요. 그런 갈증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독실한 종교인 되고 변신술 쓰는 교회당에 앉아있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저도 우리 자식들도 이 모습이 안 되기를 바라고 유산으로 설교를 녹화해서 남겨놓고 그리고 이왕에 남겨놓으니까 그냥 유튜브에다가 올리고 원격에 있으니까 봐라. 세상이 이렇게 좋도록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 보고 거절하면 내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은 거부하면 그도 가인이고 한편으로는 에서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건 내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때가 찬 경륜이라. 하나님의 경륜은 계획이에요. 하나님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때가 참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있는 대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에서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누구에게나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때 이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온 건 사실이지만 그 이전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선을 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놈이 그놈이고 쌓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30장 한 장 찾아봅시다. 잠언 30장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30장 15절입니다. 946쪽이죠. 함께 읽읍시다. 15절, 16절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올과 수올 지옥 얘기하죠. 아예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 이 심령으로 거머리가 지금은 장화도 있고 그러지만 또 기계로 못 심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다 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국민학교 다닐 때 모내기 그거 지원 갑니다. 그러면 그냥 종아리만 걷고 가요. 그럼 종아리에 뭐가 붙어요? 거머리가 붙어요. 손으로 뛰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조선시대 영화 봐보세요.
호준 영화. 왕자 등에 종기가 난 걸 거머리로 빼려고 하다가 호준 뒤지게 두드러 맞잖아요. 감히 옥체에다가 거머리를 댄다고. 근데 그 거머리가 한번 딱 붙으면은 쫙쫙 빨아먹고 안 놔져요. 그런 심정으로 돼야지 돼요. 죄송하지만 만약에 사모님이 아기가 없어. 지금 나이가 50이야. 가진 돈은 막 500억이 있어. 뭔가 주긴 줘야 되는데 이놈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지나간 애들 보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건 지금 심정으로는 헤아리지 못해. 왜냐하면 아기가 있으니까. 그 아기 없는 사람이 아이가 뵌 사람들의 그 배를 쳐다보는 모습, 띠뚱거리는 모습, 요만한 아이가 뛰어다니는 모습, 이걸 바라보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심정으로 봐야지 성경이 보인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족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꼭 보고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 되어야지 됩니다. 정리를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 말씀드렸죠. 로이드 존슨 목사가 쓴 몇 가지 글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만큼, 왜 의사했던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목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을까? 뭐 그런 생각. 또 그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이 세상 교회가 과연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제가 월간 고신 생명나무가 엊그제 배달이 됐어요. 2월 달 겁니다. 신앙간증수기 금상 받은 사람의 글입니다.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앙간증수기 공모 당선 소감 금상입니다. 금상. 이분이 여성분인데 자기 아주버님이 병에 걸렸어요. 교회는 한 번도 안 왔어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가니까 목사님 좀 불러다 주세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한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교회 안 나간 게 죄였어요. 그래놓고 이제 이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주버님, 죄 때문이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죄 문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됩니다.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는다고. 그 말 하기 전에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아주버님이. 아주버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셨죠? 이제 됐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신앙교육이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교회당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생각입니다. 자세한 얘기가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더 기록이 되었기를 저는 기대를 했죠. 우리는 냉철해야지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얘기했던 대로 너는 내 말을 듣고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성경 전체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내용이 주님의 십자가가 다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듣고 가서 깨우치게 해라.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잘 보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아름다운 신앙이 이어지는 모든 분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